맨. 저희 교회 예배는 오전 오후 예배가 똑같은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 2부 예배를 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제 남편, 아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보고 이 예배를 참석을 하시기도 하고요. 오전에는 아이들 예배가 있어서 아이들 예배를 참석도 하시기도 하고, 또 오후에 주로 이제 아빠들이 아이들 보고 엄마들이 오후 예배를 참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예배 안 와도 되니까, 그래서 2시에 와도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언제 바뀔지 모르고.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서 얻는 엄청난 그런 비밀들이 우리 마음의 회개도 주고 돌이킴도 주고, 또 그게 감사와 감격이 돼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만큼은 여러분이 조금 평상시보다 더 이렇게 긴장해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편안하게 예배드리라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배는 좀 긴장해서 정신을 좀 맑게 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드릴 때만큼은 졸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어떤 뭐 영화 보듯이 이렇게 극장 오듯이 교회로 오시면 안 되고, 이때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제자훈련을 하는데 요즘 제가 제자훈련 할 때 어떤 메시지가 좀 심오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초기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되게 심오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되게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제자훈련 메시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뭐 심오한 어떤 이유나 어떤 이면에 어떤 무엇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경 읽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안 읽고 사는 것은 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 제가 제일 큰 문제는, 제가 한국교회나 목회를 하는 입장이니까 미래를 두고 지금 교회나 또 목회자인 저를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깊게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세교회 같아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는지 아시죠? 왜 중세교회가 구원이 없고 어둠의 시대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신부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질문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 경우를 봐서 성경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시점은 신앙의 퇴보를 의미해요. 신앙이 퇴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의 그런 징후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말씀에서 멀어져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거보다 확실한 징후는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지금 설교가, 혹은 그 설교를 뒷받침해주는 한국교회 신학교들의 신학이 굉장히 지금 좀 위험수에 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지. 옳고 그른 걸 분별해서 옳은 일을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 같아요. 그걸 구분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학에는 뭐가 없죠?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런 게 강조되지 않아요. 그냥 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돕고 가난한 사람 도우며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런 신학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멀어지냐면 성경을 꼭 읽어야 돼? 성경을 꼭 안 읽어도 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타락한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마케팅이니 뭐 프로그램이니 그래서 온갖 형태의 예배들과 프로그램 어떤 전통들을 만들어내요. 맞아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뭘 놓치게 만들죠? 말씀이 희미해지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말씀이 희미해져요. 성도들도 그렇지만 심지어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가 어려우면 안 된대요. 맞아요. 성도들에게 쉽게 설교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요즘 뭐죠? 25분 설교. 아예 25분 설교라는 그 설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5분은 그 본문 해석하고 5분은 예화를 들고 5분은 뭐하고 뭐 이런 설교가 있어요. 딱 25분 만에 끝내는 게 멋진 설교인 거. 또 예화 설교도 있어요. 이 성경을 안 가르치고 예만 들어요. 예만. 간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되구나. 저렇게 살면 되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런 교회들이 부흥한대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맞죠? 좋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돼. 복음만 알면 돼. 또 내게 은혜되는 성경 구절 몇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런 식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삶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일부분만 드리면 돼요.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전부 알 필요가 없어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만 알면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되지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있어요? 진노의 하나님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진노의 하나님 우린 싫어요. 우리는 그냥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게 성경 속에서나 역사 속에 시대가 재앙과 타락을 접어들 때 나타난 징후들이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딱 갔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 신학교를 가니까 공부할 거 얼마나 많은지. 와, 뭐 전공 이런 거 수업 들어가니까요. 제가 따라가질 못해요. 수업 이 교수님들이 그 수업하는 거를 학기 초에는 제가 그 선배들이 요약본 이렇게 시험 문제에 대한 요약본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를 달달달 외웠어요. 주관식인데 주관식의 그 서론, 본론, 결론을 답안지로 써야 되는데 그걸 외웠다니까요. 외워서 적었어요. 그냥 그대로 도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 적었어요. 내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통째로 A4 용지 2페이지를 다 외워서 그대로 시험 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 결과를 보니까 그 정도 치고는 잘 맞았지만 그 이상의 제 삶에 대한 제 가슴 답답한 그 심정을 풀어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한계를 넘어서질 못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 그냥 암기해서 요약본만 가지고 공부해서 시험 보면요, 이 좋은 점수 맞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시험 문제가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어내는 거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듯이. 마치 이런 거예요. 영화 인터넷에서 줄거리만 보고 마치 영화 본 사람처럼 뻥 까고, 그쵸? 나 영화 그거 보니까 재밌더라 이러면서 안 봤는데. 책도 목차만 보면 된다는 분이 계세요. 그럼 책을 목차만 보면 뭐로 책을 사요? 목차 한 장만 빼가지고 서점에 꼽아놓지 이렇게? 그래서 꼭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그 재수없는 사람들은 목차만 읽고 막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목차만 몰랍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줄거리만 알고 계시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월절 행사가 끝나면,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아라. 제가 이 본문을 딱 읽는데요, 여기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뭐라고 계획을 세웁니까? 예수님을 흉계로 계획을 세워서 죽이자. 그런데 유월절은 피하자. 왜 유월절은 피하자고 합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유월절 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유월절은 피해서 죽이자, 이거 끝내고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월절은 거룩한 유월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유월절이니까 이때를 피해서 저를 죽이자, 이게 아닙니다. 그 정도만 돼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에 행사는 하지만 유월절의 내용과 의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월절이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둠의 세력이 지나갔던 그 패스오버, 출애굽한 사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명절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의미 있게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관습과 전통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치나 권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즉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기 시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하면 내 믿음이 자라야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하거나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종교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들이 밀란을 피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지나고 죽이자 했는데 실제로 유월절을 피했습니까?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딱 예언대로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딱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계산과 생각으로 마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계획한 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관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요, 하나님이 예언하고 유월절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관심도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뒤에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너희를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좀 찾아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베다니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 여러분 아시죠? 시몬이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제자들과. 근데 이 베단이라는 지역 자체가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길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시몬이 만찬을 준비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상징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논문도 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 그 학생들 유대인들 그 가정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미국에 가서 유대인 가정도 가봤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 한 끼, 정통 유대인 가정은 하루 한 끼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전통이 있어요. 하루 한 끼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유대인에 입양된 한국 아이예요. 학생이 유대인 가정에 입양됐어요. 이 친구가 뭐 학교가 어디더라? 뭐 하버드인지 어딘지 하여튼 이 친구에서 이렇게 몇 부작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무슨 호텔 무슨 경영인가 뭐 이런 전공을 하는데요. 하루에 2시간 자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3시간 잔다는 말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 거. 그래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바나나 한 개, 우유 한 개 들고 다니면서 밥 먹고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녁 시간에 도서관에 공부하다 갑자기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뛰어가요. 어디 가냐? 집에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집에 들어가는데 화면이 딱 바뀌어요. 그 분주했던 하루의 일과가 아니라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 같은 느낌. 그리고 집에 갔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뭐 하이 하니 뭐 뭐니 뭐어쩌고 하고 영어로 하고 식탁에 딱 앉아서 밥 먹는데요. 밥 먹는 시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시간을 넘게 먹어요. 뭐 하냐? 그때 밥 먹을 때 주님의 은혜를 나눠요. 놀랍죠? 여호와의 은혜를 나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하는 그 유대인 학생이 그 식사 시간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는 그런 두려움이 안 느껴져요. 마치 이 하루를 산 게 이 식사 시간을 위해서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식구라 그러잖아요. 우리 또 같이 밥 먹는 사이야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다는 말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문둥병은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뜻해요. 상징해요. 그래서 내 죄가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 문제가 해결받은 이 시몬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했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가정에 들어가셔서 지금 한가해서 야 이제 나 십자가에 죽으니까 배 좀 불려서 갈란다 고난당하니까 이러고 시몬의 집에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하고 식구십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을 모셔서 그 식탁에서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건이 발생해요. 이 식탁에서 한 여자가 나타나요. 사실 이 오늘 향유옥합, 마리아의 향유옥합 이 사건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죠. 같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네 사람의 이 사도들이 다른 관점으로 보고 기록한 성경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된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고 어떤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고 이러는데, 오늘 이 비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 말은 다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에서 이 한 여자라고 마가는 표현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죠?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아시죠? 마르다가 막 예수님 오셨는데 밥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커피 준비하는데 마리아 보고 야, 내 이거 사. 왜 너는 설거지 같이 안 하고 밥 준비 안 하고?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게 꼴배기 쉽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오늘 또 나타나요.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시몬의 집에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 마가는 이 마리아를 한 여자로 표현했을까? 이름을 왜 넣지 않았을까?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마리아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 마리아가 행한 행동과 마리아의 그 사건을 부각시키려고 하지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했지 않을까? 아무튼 이 마리아가 갑자기 나드라는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옵니다. 향유 옥합인데 향유는 그 물건을 이야기하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향수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향수하고 비슷한 거겠죠. 한 옥합은 한 병을 얘기해요. 근데 이 향유 중에서 가장 고급 향유가 뭐냐면 나드라는 향유예요. 이 나드는 왜 고급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드가 나지 않았어요. 이 나드는 인도에서만 나서, 그래서 인도산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품인 거예요. 수입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향유 옥합이, 이거 옥합이죠. 한 옥합이 이 시집 갈 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혼수품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한 방울씩 썼대요. 주로 어디에 썼냐면 보통 향유는 죽은 사람 시체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이렇게 썼지만 이 나드는 이 여인들이 머리를 손질할 때 이렇게 한 방울씩 가지고 손질했대요. 약간 향수 개념이죠. 그래서 이 향이 원체 진하고 좋으니까 이걸로 몸을 단장할 때 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여인은 지금 여자들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 당시 여자의 머리는요, 이 사포로 가리고 다니는 시대고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렀던 시대고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던 시대고 이 머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머리를 단정하게 관리하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자들 미용실이 남자들보다 몇 배도 비싸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귀한 물건,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는 화폐 가치로 통용이 됐어요. 얼마냐? 성경 300데나리온. 이거는요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거. 한 푼도 안 쓰고. 그럼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세요? 중산층 1년 연봉이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 뭐 수천만 원 되겠죠. 수천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들고 오더니 그걸 통째로 깨버렸어요. 아마 한 방울씩 붓는 구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붓기가 힘드니까 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발에 부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주는 이상한 회개망신카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4절 5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여기서 왜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인데 제자들 12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마가가 동료 제자들이니까 밝히지 않았겠죠. 모든 신학자들이 100% 추측하는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몇몇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미쳤냐 네가. 지금 이 값비싼 향유를 도대체 밥 먹고 있는데 여기 와서 왜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발에 붓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미쳤냐. 정말 미친 것 같지 않아요? 밥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유다는 이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어요. 재정을 맡았어요. 조직은 늘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어요. 똑똑한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인기가 좋고 능력도 많고 기적도 베풀고 하니까 저분을 따르면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축복받고 떵떵거리면서 한 자리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인생이 바뀌긴 바뀌었죠. 큰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좁은 길로 가요. 고난의 길로 가요. 인기 좀 얻고 수입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산에만 올라가서 이상한 비유만 들어요. 아무리 봐도 이 양반 따라가면 남는 것이 없겠다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런 마음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오늘
결론을 이 사건 이후로 행동에 옮기죠. 유다가 어떻게 했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죠. 그런 유다예요. 그런 유다가 오늘 선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의 제자들도 이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다고 하느냐.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것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붓는 게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왜 중요하냐. 유월절을 앞두고 율법 항목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게 항목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일을 가만두어라. 너희가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때 유다가 확신했어요. 책망받고 안 되겠다. 이 인간들 다 제정신이 아니다. 예수님도 제정신이 아니고 저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고 나 혼자 멀쩡하구나.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이 가만두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저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 그걸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의 관점도 거기에 있어요. 지금 음식도 준비하고 행사도 준비하는 게 좋아요. 마리아가 버르장머리도 없는 그런 여자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걸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음식 준비한다고. 뭐 한다고요? 커피 턴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향유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냥 향유가 아니잖아요. 장례식 때 쓸 향유인 거예요. 왜 장례를 미리 치르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장례 치를 시간이 없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장례를 미리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믿은 게 마리아예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 죽고 부활하실 거야가 아니라 마리아가 어떤 느낌입니까? 저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구나. 드디어 내가 저분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친년이라고 욕하고 너 뭐 하는 짓이냐고 해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렸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조차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아니, 말씀 자체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6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했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내게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옳은 일이 아니에요. 단어가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좋은 일은 다른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적절한 아름다움.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적절한. 이게 칼로 에르곤을 어디다 쓰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을 볼 때 적절한 아름다움,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을 칼로 에르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봄에 벚꽃이 피면 와 적절해, 아름다워. 근데 벚꽃이 지면 그게 안 아름답습니까?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나면 그것도 적절하게 아름답죠. 거기에 겨울에 눈이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눈이 쌓이면 그것도 아름답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아름다워 때 쓰는 단어가 칼로 에르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칼론 에르곤, 좋은 일을 내게 했구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너 진짜 아름답구나. 그런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적절한 아름다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우리가 죄로 죽어서 적절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헤롯 성전처럼 가식 아름다움, 꾸미는 아름다움,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칠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요, 옳은이라는,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 네가 내게 향유옥합 비싼 거를 와서 깨가지고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의미가 퇴색돼서 그렇지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값비싼 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 말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경험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감사함과 감동을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이 본문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막아는 경계를 했어요. 왜냐? 마리아가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길래, 마리아가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이건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저기 학교에만 가도 할 수 있어요. 유치원만 가도 가르쳐요. 맞죠? 맞죠? 교회는 옳고 그르는 거를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세상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신앙은, 교회는 옳고 그르는 걸 따지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뭡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 좋은 일이 뭐냐? 그 좋은 일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요, 머리를 풀었거든요, 막판에. 여러분 지금하고 그때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머리를 이렇게 여인들이 수건으로 감싸고 보호하고, 지금도 모슬렘들은 머리 다 감싸고 다니죠. 근데 머리를 풀었어요, 긴 머리를. 그리고 그 머리로 닦았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머리를, 유대인들이 그 정결한 율법이 가득한 그 사회 관습 속에 여자들이 머리 풀 때는요, 내 남편 앞에서, 주인 앞에서 머리를 풀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닦았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죠? 성경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내 부정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이 다 담긴 사건이에요. 그게 향유옥합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여인의 행위는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그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복음을 내 행동으로 드러낸 거예요. 인간의 행동으로.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향유 옥합을 깼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혹은 가난한 자를 돕고 많은 사역들을 하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그냥 도우면요, 그건 세속적인 가치일 수도 있어요. 우리 비브리지가 그냥 돈 기부금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 세속적인 그런 기부가 될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사건은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옥합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옥합이 여러분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존심, 어떤 가치관, 그걸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될 확률이 있어요.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연결돼요. 예수님이 재판장에 호출되었을 때 예수님을 거스려서 증인으로 서겠다는 행동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제자인데,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3년이나 이 사람을 따라다녔는데 왜 나에게 아무 보상이 없어? 나 이 사람 이 그룹에서 이제 떠날 건데 내가 보상은 받고 가야지 하고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은 30 받고 떠났습니까? 은 30 받기도 전에 자살했죠. 받아서 자살했죠. 은 30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 십자가 사건에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9절에 뭐라고,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사건을 말하고 기억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복음 전할 때 마리아의 사건을 다 말하고 기억합니까? 하나도 안 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사건을 말하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이 마리아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사랑을 받아들여야지만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복음 전파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복음 전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옳고 그름으로 복음 전파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복음이 전파됩니까? 옳고 그름으로? 안 돼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의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오늘 마리아의 이 행동, 이 사건이 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열쇠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자기 부정을 통한 죄인의 고백, 이게 오늘 마리아의 행동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죠. 온 집에, 이 시몬의 집에 나드 향기, 향유 향기가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바울이 엄청난 권리를 가졌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지식과 경험과 파워와 재산을 가진 바울이 그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옳고 그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교회가 만일
이 옳고 그름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난주 해외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지난주 말씀 깨어있으라는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힘드신가 봐요.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보고 목사님,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차 안에 집에서 이렇게 CD로 꼽아가지고 계속 듣고 싶은데 CD 좀 보내줄 수 있냐요. 제가 순간적으로 CD 한 장을 해외까지 보내려면 깝깝하잖아요. 우체국도 가야 되고. 순간, 정말 짧은 순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귀해요. 아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쏘았어요. 제가 진짜 깨어있고 싶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겠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사람들은 꽃을 꺾으려고만 하죠. 예쁜 꽃만 보려고 하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해요. 뿌리도 없고 과정도 없으면 열매와 꽃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을 도대체 믿는 건지 아니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절에 가가지고 점쟁이들한테 돈 몇 푼 주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종교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종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이 불어서 그 비바람을 통과하고 견디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걸,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인지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가룟누자인지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서 19절의 9장.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뭘 봤죠?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바울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나 예수면 돼. 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만 돼. 내 인생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이거면 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증거.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온 인생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결과, 5년 뒤에 우리 이런 축복받, 10년 뒤에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런 거 다 틀린 신앙, 사입입니다. 뭐 헌금 좀 해. 그럼 네 자녀가 이런 축복을, 다 사입입니다. 좀 심하게 제가 얘기하지만 다 사입입니다. 신앙생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관계,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런 결과, 그게 부부입니까? 당장 발로 차십시오. 그런 건 이혼해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편집해서 또 악의적으로 목사님께서 이혼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혼하면 안 되죠. 예. 그게 옳은 일이긴 해요. 옳은 일. 가난한 자를 돕고 향유옥합을.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일, 그걸 위해서 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일은 그 옳은 일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몇 년 전에 한 4, 5년 됐을까요? 제 후배, 진짜 후배 많이 나오죠. 이건 진짜 후배예요. 지금은 그 본인 사업을 하시는데 그 당시엔 대기업을 다녔어요. 밥을 먹는데 저보고 이제 교회 개척한다고 밥을 사준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을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밥 먹다가 밝은 얼굴로 씩 웃으면서
형님, 저거 형님 하거든요. 목사인데 형님 그래요. 형님 저 이번에 연봉 협상했는데 20% 깎였어요. 이런 뭐 19점 20% 깎였어. 어? 왜? 진짜 일 잘하고 능력 있거든요. 연봉을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 야, 왜 그래? 왜 뭐 어려워? 뭐 잘 안 돼? 그랬더니 아니, 제가 스스로 연봉 협상하는데 좀 깎았어요. 왜? 했더니 주일 성수하려고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 친구한테. 야, 그래도 주일 성수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고 연봉 다 받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하면 되지. 그걸 뭘 또 주일 성수한다고 연봉을 깎냐 뭐 이런 얘기. 걔가 생각했을 때는 제 목사 맞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저한테 진짜 명언을 했어요. 형님, 저 안 힘들어요. 그거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연봉 20% 깎였지만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죠. 우리 다 같이 교회 가죠. 또 가서 은혜 받고 힘 얻으니까 화목하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제 인생이 바뀌어서 돈 쓸 데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저축하고 헌금도 많이 해요.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목사인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야, 요즘 같은 시대 교회도 가고 아니 일요일날 출장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제 스타일상.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친구를 보는 거예요. 나와서 창업했거든요.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마케팅 회사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또 제 말 듣고 다 연봉 협상해서 20%씩 깎고 이러지 마시고 그 친구 하는 고백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형님, 저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해요.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또래에서 제 나이 또래에서 조금 가난을 겪어본 사람 같아요. 제 스스로.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아유 오목사 네가 젊은데 무슨 가난을 겪어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또래 중에 제가 만난 제 친구 또래 중에 이렇게 대화해 보면 저희 집처럼 가난한 그런 특수한 상황에 사는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석 장로님 정도는 비슷하고 좀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연애를 못 해봤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귈 왜 못 사귀었는지 아세요? 연애하려고 보니까 극장도 가야 되죠. 커피도 마셔야 되죠. 뭐 떡볶이를 하나 사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죄송한데 진짜 그 돈이 없었어요. 좋아하면 뭐라도 이렇게 사줘야 되잖아요. 아이스크림이라도. 그 돈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이 품팔이 하셔가지고 돈을 보내오셨는데 흙 묻은 돈을 그 한 달 살기가 벅찼어요. 제가 사실은 저희 누나들이 안 도와줬으면 대학 졸업을 못했을 공부를 다 못 마쳤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막 독서실에서 책만 읽었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그럴 성격 아니잖아요. 뭐 농구하고 뭐 책 읽고 그게 제 대학 생활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제 모교회로 전도사로 불려간 거예요. 딱 불려갔는데 이제 사례비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연봉은 아니죠. 이제 너 사례 얼마 줄게 뭐 이러고 얘기해. 사례비를 60만 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한 달 내내 제 마음에 어떤 소망이 기쁨이 생기냐면 고생한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 빨리 월급 받으면 사례비 받으면 엄마 내복 사들고 시골에 가야지. 이런 기쁨으로요. 한 달 내내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지 엄마한테 뭔가 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막상 60만 원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그 다음날 하는데 야 저는 그때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전도사를 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이 은혜가요 막 가슴 벅찬데 십자가의 사랑이 막 가슴 벅찬데 제가 그 60만 원을 그대로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60만 원을 받았어요. 또 헌금 봉투에 그대로 넣었어요. 아마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없었으면 계속 그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또 헌금했어요. 제가 지금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딸 받은 걸로 내 복 사서 엄마한테 갔으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왜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끝이었어요. 내 미래, 내 것, 이 땅에서 삶,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면 됐어요. 그 구원이면 끝이었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벅차게 살았어요. 제가 더 이상 이 가난과 이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내가 더 이상 죄와 쾌락 속에서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은혜가 내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믿어지니까 진짜 제가 찬송 불러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감사해야지, 야 힘든데 감사하고 살아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돼요. 가난요? 별 문제도 아니에요. 못 먹는 거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옥합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가치관입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마리아와 같은 인생.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 우리 아빠가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다 돌아가셨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우리가 어릴 때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 저 교회가, 저 가스펠 교회가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줬어. 여러분,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해준 곳마다 어디 가나 이 마리아 이야기를 해라. 이 말은 마리아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마리아가 왜 헌신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크게 들리셔야 되고, 크게 여러분 가슴을 쳐야 되고, 마음에 담겨져서, 그래서 우리 삶이 가슴 벅찬 삶으로, 감사와 찬송 있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요. 그래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걱정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했습니다. 참 웃기죠? 왜 그렇죠? 자신이 가진 권력과 이익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붕괴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한 여인만이 십자가 사건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종교인과 제자들처럼 환경과 상황, 옳고 그름, 관계, 내 계획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결코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십자가의 그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입니다. 내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